Holy Spirit, thou art welcome in this place. Holy Spirit, thou art welcome in this place. Omnipotent Father of mercy and grace, thou art welcome in this place. Holy Spirit, thou art welcome in this place. Holy Spirit, thou art welcome in this place. Omnipotent Father of mercy and grace, thou art welcome in this place. Thou art welcome in this place. 저는 항상 바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세가 울부짖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백성을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구했던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었어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했다는 거예요. 저는 Father's House를 이 많은 교회들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아버지의 교회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기 전에 벌써 임하여 계시고 저희들을 기쁘게 맞이하여 주시고 어떤 때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써 우리들을 반겨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실체로 나타나고 지금도 리얼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심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성령님을 반기며 성령님을 만남으로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 영으로 더욱더 아버지를 알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번 주는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떠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고 묵상을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한 5주 정도 있으면 오순절인데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의 7가지의 방법, Seven Manifest Signs of the Holy Spirit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아버지를 더욱더 가까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흥하는 장소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또 거의 5년 동안 부흥하는 장소에서 살았습니다. 95년부터 한 2000년까지는 파사데나의 Harvest Rock Church에서 부흥이 있었다고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장소들과 부흥이 임하지 않은 장소들하고 차이점이 하나로 표현을 한다면 성령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게 그 자리에 있느냐 하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흥이 있을 때 말씀이 더욱더 좋은 말씀이 선포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말씀이 선포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더욱더 모이긴 했었지만 특별히 구별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했던 것은 다른 때와 달리 똑같은 장소였지만 다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였지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였다 하는 그것으로 그 자리가 부흥의 장소였고 부흥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토론토도 그랬고 브라운스빌도 그랬고 레이클랜드도 그랬고 앞으로 부어주시는 그 자리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애나하임 비니어드 94년, 95년, 96년, 97년 거기도 그랬고 Harvest Rock Church 19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그랬고 앞으로 Father's House가 그런 자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를 이 자리에 허락하실까요? 이 땅이 메말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생명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을 갈급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어떤 때는 500명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것보다 10명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것에 더욱 하나님은 강하게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안 들려요. 제가 더 크게 하는 것 같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두루 살펴보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성경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부분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은사를 많이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님의 은사는 실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사인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타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제가 manifest presence of the Holy Spirit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현상보다 먼저 간단하게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성령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gift. gift는 뭐예요? 선물은 뭐예요? free. 그렇죠? free가 아니면은 gift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냥 값어치를 내고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free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free. 은사 받고 싶으세요?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쳐갖고 이제는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Father's House에 강제로 오신 분 있어요? 하나님한테 꼭 경배해야겠다 하고 내가 안 가 은혜 받으러 경배하러 가야겠다 하고 오신 분 있어요? 없죠. 전부 다 volunteer, freely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죠. 은혜 받으려고 은혜가 안 온다. 경배하고 싶은 자들에게는 은혜가 분명히 따른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경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그러면서 8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주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사는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기프트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선물입니다. 프리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느낀 것은 부흥이 있을 때, 부흥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거기서 보이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적이 내가 은사랑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때같이 몰려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능력을 받으려고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들어가서 능력 나타내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뭔가 보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갑자기 변화가 되어갖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특히 작은 교회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사역이 변화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분들은 분명히 사역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싶어서 오셨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제가 한참 동안 연구해 봤습니다. 왜 멍하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온 자들에게는 막 야단하고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갈급하신 분들에게는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아무도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 입으로 능력 받으러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능력 받으러 왔다 해서 능력 받은 게 아니고 능력 받으러 왔다 해서 은사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러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여러분께서 사한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기 위해서 오신 거고 좋은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좋은 말씀보다 간단한 말씀, 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으로써 모두들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모두를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영어를 보면은 거기에 Spirits given for the common good, 모두에게 유익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모두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은사는 한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저희는 은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은사를 구하면 은사가 오느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올 수가 더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은사를 구하는데 왜 안 와요? 조금 있으면 제가 은사를 구하면 주신다 그럴 거예요. 은사를 구하는데 은사를 구하는 목적으로 구하면 못 받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려고 구하시면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바칠 것이 없어도 내가 받을 수 있나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함으로써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안 옵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고린도 14장 12절이네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자들에게 받는 비법을 여기다 적어 놓으셨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서로를 격려하기 위하여 은사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는데 제일 중요한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격려겠지요. 그렇죠? 사랑의 격려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치는 것처럼 미래를 잘 맞추는 그것도 예언은 예언입니다. 그러나 극소수 작은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당들과 점치는 자들과 하나님의 예언자들하고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점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예언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으로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미래를 맞추든 안 맞추든 상관 안 해요. 그들은. 할렐루야. 분별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사랑의 말로 격려해 주는 사람 기뻐하십시오. 그분들이 귀중한 친구들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근데 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하는 방법에. 많은 은사를 구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항상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십니다. 어떠한 자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그러나 믿는 자들보다는 믿지 않은 자들은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를 제대로 일용할 줄을 몰라요. 엉뚱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후회를 안 하시느냐? 선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좋은 선물 주신 다음에 내가 왜 줬을까 하고 뺏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점치는 자들과 무당들도 하나님의 은사로 점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러나 성령님이 하셨다는 말은 안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쓴 은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쓸 수 있어요. 은사는 그 분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은사가 많이 남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절대로 남용하지 않으십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아픈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쓴 잔을 마시라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그들의 재물을 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은사가 저절로 풀려집니다. 앞으로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자로 믿으십시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은사를 꼭 받고 싶다. 열심히 하는 게 내 양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내 양을 충족시키지 않으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써 모든 선물을 다 주셨다. 나는 가졌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아도 조금 훈련하면
저절로 많이 나타날 것이라. 할렐루야. 나타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여러분에게 그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에게서 은사를 뺏어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 하나의 예가 뭐예요? 우리 민수기 22장 22절에 그 발람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그렇죠? 발람. 그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데도 계속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리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다니. 그래서 천사가 칼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는 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시면서 막으십니다. 아직 발람을 사랑하셨나 봐.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마귀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한 선지자인 나귀. 선지자를 책망하는 선지자인 나귀. 얼마나 영성이 높습니까?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그런데도 발람은 깨우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로부터 은사를 빼앗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충만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위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격려의 말씀이 입에서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은사의 비결이고 진짜 큰 은사의 소유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7가지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구름, cloud, 물, water, 기름, oil, 빛, 빛이죠. light, 생명, life, 바람, wind, 불, fire. 한번 저 일리스트를 보세요. 뭔가 하나 빠져 있지 않아요? 포도주. 제가 일부러 뺐는데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뺐어요. 기억하시라고. 포도주는 물이 변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성령님의 힘을 통하여 레이마로 바뀌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렇죠? 레이마로 바뀌는 것이 포도주예요. 물에는 물이에요. 포도주는 취하는 스피릿이 있어요. 그렇죠? 영어로는 포도주 같은 술을 스피릿이라고 불러요. 취하게 만든다. 그렇죠? 물, 포도주.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하십니까? 그것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힘으로 항상 여러분을 통해서 레이마로 나타나야 돼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을 소유한 자며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영이 말씀을 하니 죽은 영이 살아나고 지친 영이 회복되고 영이 영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움직임으로, 그렇죠? 성령님이 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은 물은 너무 많이 갖고 있었어. 로고스는, 그렇죠? 그러나 레이마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레마가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항상 구름 안에서 임재하시는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안에 항상 계시고 항상 물로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그 신의 물처럼 강처럼 아니면 바다처럼 흘러내보시는 성령님 안에서 포도주로 변하게 만드시고 기름으로 항상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써 선택함을 받으시고 빛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빛이 나므로 어두움에서 빛이 되시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부어주시고 아무런 흔적 없는 곳에 성령님의 바람으로 임하실 때 여러분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모든 죄와 모든 것을 불러 태우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항상 성령님께서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나타나시면 거기에 특별히 나타내시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나타나셨다 하더라도 항상 구름으로 나타나신 것에 속하신 것이 아니고 불로 나타나셨다 하더라도 항상 불로 나타나신 것에 속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 성령님은 나타났을 때 몇 퍼센트가 나타나십니까? 100%.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몇 퍼센트로 임하고 계십니까? 100%.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여러분과 같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입니다. 그럼으로써 항상 저희들은 살아가는데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든 안 느끼시든 기적과 이적이 날 따르든 안 따르든 구름과 불과 기름이 보이든 안 보이든 항상 100%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한테 자신감이 넘치실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자신감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감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자신감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심히 걱정하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 하고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한테 불가능이 있습니까? 뭐 있다고 해도 되고 없다고 해도 되죠. 그렇죠? 여러분한테 불가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불가능이 없는 자들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아멘하여 동의하여 그렇죠? 또 저 금요일에 오신 분은 아멘은 누구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예수님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제가 그랬죠. 기도할 때 그래도 아멘 in Jesus name으로 하라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해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걸림돌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 타종교에서도 아멘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들과 분별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자신감 있게 사시는 것을 원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누가 행함으로써 탑을 쌓는 것과 내 탑과 비교하지 마세요. 오직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할렐루야. 항상 부족하실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자는 패션이 많아요. 갈급해, 배고파요. 배고픈 자는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있어요. 더욱더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고 달래는 자에게 밥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하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임재 느끼시죠? 생각해 보세요. 임재가 무엇입니까? presence가 무엇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증거입니다.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느끼시든 안 느끼시든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여러분께 인정하시면 성령님께서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을 인정하실 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구름, 빛 하나씩 짚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은 오순절날 여기에 오순절에 있었던 그러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약속은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설교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허락 주셔야 돼요. 구름, 물, 기름, 빛, 생명, 바람, 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약간 생각이 나는데 바람으로 임하셨다라는데 어떠한 바람이었나? 구름으로 임하셨다 그러는데 어떠한 구름이었나? 불로 임하셨다는데 어떠한 불이었나? 오순절에는 불이 어땠어요? 그냥 하나에는 불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왔지만 출애굽기에서는 불 기둥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떠한 불 기둥이었나? 회오리 바람 같은 불 기둥이었나? 하나님의 그 큰 임재가.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큰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러니까 토네이도라 그러죠. 토네이도 같은 그 불기둥 때문에 수십만 대군이 꼼짝 못하고 막혀있던 어쩌면은 캐러고리 5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심이 그 손바닥만한 불이 임한 것에 똑같이 임하고 있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써 저희들의